또 한 해가 지나서 교회가 세워진 지 46주년 창립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본문에 있는 말씀, 가나안을 점령하는 비결.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갈대. 그 이름이 갈대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갈대가 우거진 땅은 되게 습지이고, 그리고 농작물이나 과수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있는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요르단 그쪽을 가보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사막인데 평지 사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봤겠지만은 산으로 이루어져서 산, 사막이 산이에요. 그런데 그 지층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그 위에 쫙 덮이면서 산을 훑어 넘어가고, 그런 땅에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지대에는 산들이 많아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 복지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그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그 땅에 가기를 염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후에 쭉 보니까 8절에도 7절에 형통하리라, 그리고 8절에도 마지막에 형통하리라, 9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상에 있는 가나안.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입성했던 그 문이 있어요. 하여튼 그 가나안 땅, 지상의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 심령, 영혼에도 가나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의 가나안 땅, 하늘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지상의 가나안도 점령할 수 있고 심령의 가나안도 점령할 수 있고 천상의 가나안도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구나무에 하얀 꽃이 피고 창은 침침해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성경 생각이 금방 나네요. 귀도
좀 청력이 약해져서 내가 따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큰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조그만 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로.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아비집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끓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지상의 가나안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가나안을 경험했어요. 저 이북은 아지안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인데 이 남은 가나안을 경험한 우리 세대입니다.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세월이고, 나도 일제 10년을 살고 6.25를 경험하고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유년 시대에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고난의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런 경험이 있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요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6.25 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한국뿐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선열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옥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연합군의 진격으로 이제 6.25를 물칠 수 있었고, 이 땅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참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니, 우리 집 가훈은 감사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을 사는 이 일이 너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고난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정치적인 고난, 정치적인 시련, 그야말로 이제 좌경화 되어진 이런 무리들이 말이에요. 지금 별별 일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월남이 걸어갔던 그것을 답습할 게 발석에 없다고 이런 여론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계는 어떠해요? 우리가 1200만을 내가 목회할 때 저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럴 때는 말이야, 엑스프로 이런 거 할 때는 120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후퇴해서 800만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야 될 텐데 후퇴하는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런데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의 감정 요소 이런 것이 기쁘고 즐겁고 희노애락 이런 것이 머무를 수 있는 좌소 장소란 말이에요. 마음. 지정의가 이제 머물 수 있는 저기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늘 긍정적인 마음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줘야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된다고 하는 사람은 돼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될 때 가서도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거는 이제 사후에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해질 때 인간 중심이 흐려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신앙까지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해지면 의욕도 강해지고 신앙심도 굳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이 혼탁해지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으면 약해져요. 범죄한 사람은 약해진다고. 응?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순경만 보더라도 기가 죽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면 자기한테 소리 지르는 줄 알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인격 중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가나안 복지 들어가려고 그 찬송이 생각이 나네요. 인간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하기 쉬운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아무리 노쇠하고 연약해질지라도 속사람, 내 중심, 내 마음은 항상 강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또 요새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자꾸 그 전에 폭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베들레헴 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함석으로 되어진 이거보다도 더 높게 쫙 장벽을 쐈어요. 장벽을 쐈어.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베들레헴 우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베들레헴 우물 저기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그 장벽을 보았는데 요새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막 하여튼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옛날에 전쟁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6.1 전쟁이 있었다고. 전쟁이 엿새 만에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데 그 중동은 상당히 여러 나라, 많은 나라. 그런데 중동하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 3사람이 졸업식이 되어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졸업식. 옛날에는 졸업식이 영광스럽다고 다들 참여했는데 요새는 졸업식에도 잘 안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3사람이 6.1 전쟁 직전에 결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은 말이에요. 학생은 나중에 이제 6.1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졸업장이라도 찾아갈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원 입대해서 전쟁에 가서 싸움하고 왔노라고. 그 얘기는 그럴싸한데 아랍의 청년 2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나는 여기 그냥 있다가는 아랍에서 징집을 할까봐, 징집을 할까,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서 왔다는 거예요. 정신력, 그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학생은 전쟁이 나서 졸업식도 관두고 쫓아가서 입대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가보면 그러면 여자들도 군 복무를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자들 키 크고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게 보이더라고. 남자 군인만 있는 것보다 여자 군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아주 씩씩해 보고 좋아 입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걸 성경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하는 건 똑바로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루 길을 가더라도 어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면 곧장 거기 가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여기도 들여다보고 저기도 들여다보고, 그러다 누가 싸움하는데 이렇게 또 저 거들고 그러다 멱살 잡히는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무질서한 상태예요. 양심과 도덕이 파괴한 무절제한 상태예요. 진리의 신앙이 이탈된 행위예요. 법과 규명을 달는 탈선이에요. 마치 방향을 잊어버리면, 이런 데서는 방향 잊어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망망대해에서 배가 방향을 팍 잊어버릴 것 같은 말이요. 어디가 동쪽이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럴 때 라침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고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라는 가르쳐서 그 지도를 보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등대벌이 쭉 있으면 그 등대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등대를 향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도 저 시골 촌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늙을로 수물은 늙은이들이 수없는 동네. 사방을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노은이라고 한 민비가 이제 거기 가서 피난했던 곳. 그래서 그 산에서 서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이 금봉산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궁망산, 나라를 바라보던 산. 공만상으로 금봉산이 금망산이 됐어요. 민비가 거기에 머물렀었던 곳. 그런 촌에서 그래도 고등학교 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졌어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때는 6.25 바로 이후니까 말이에요. 아침 먹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죽 먹고 죽도 9쪽 그야말로 물만 저기 있는 정말 허기지고 배고팠던 그런 세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에 뚜렷한 목표의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일이 가장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러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저 사나 죽으나 하여튼 오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견눈 팔지 않고 자라오나 치우치지 않고 한 목표, 한 지점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3살짜리가 49살이 됐어요. 5살짜리가 51살이 됐어요. 51살짜리가 이제는 세계를 누비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급하신가 봐요. 어머니 세대가 1대, 내가 2대, 아들 3대,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가면 성경이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도 급하신가 보다. 2대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나를 나다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의 소망이라는 것은 앞에 있어요.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가선 지나가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나안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오기로 왔는데 지상의 가나안도 내 심령의 가나안도 귀하기는 하지만은 영적인 저 하늘나라에 눈물 없고 한송 없고 고통 없는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왜? 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여기서. 근데 성경 말씀을 올 것 같으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뭐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모두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지극히 적은 자가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니까 말씀 따라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이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 그러면 내가 평탄케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리라. 말만 평탄케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을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집에 앉았을 때 이제 일어날 때 이제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내 미간에 붙여, 미간이라는 게 뭔가 뭐 간 속에 있는 가건이 아니라 눈과 눈살이 그 미간 앞에다 딱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말씀 따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나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보물이며 인류에게 준 최상의 선물이다. 이게 링컨이 그래서 링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고 최상의 값진 보화인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하여튼 영국의 최대의 성공한 사람들을 그래서 더 선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95인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95인을 선정했어요. 아주 유명해진 사람들. 유명해진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 중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했더니 87명. 90% 이상이 말이요. 뭐 어떻게 하다가 한 10%는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모르고도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90% 이상 95년 중에 87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세의 영광스러운 천국과 세상의 모든 이제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중심을 잡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다름져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이 복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었던 주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